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은 신약은 318권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약 1285 내지는 1885까지 갑니다. 구약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또 성도들이 봐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읽지를 않으니까 몰라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가지 아니하면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를 못하겠죠. 왜냐? 그건 재림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면 그거는 성도답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가야 하는 데가 있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킹제임스 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과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1번째로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장막절을 통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 제2부는 아마 6월 말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럼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님 제일 때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나, 성전을 그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유럽을 모르면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꼭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하실 것은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들 공부들을 안 해서 목사들도 안 하고 성도들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안 하면 좋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번 기회에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레위기 23장에 쓰여진 7명절들은 하나님 자신의 예언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 연대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달려 있는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로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6월절을 시작하여 둘째 명절인 무교절을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음으로써 성도들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달력 안에 있는 셋째 명절인 초실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세 명절들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심인 초림으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 넷째 명절인 오순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바로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이 왔다. 그때 오순절이 되는데 그래서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 5번씩 10일, 순이라는 것은 10일은 뜻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4개월 농사 기간 동안은 약 2000년 동안 은혜의 시대인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건 전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머지 3개의 명절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교회 시대의 이후인, 즉 교회가 들림받는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미래에 성취될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 5째 명절인 나팔절은 가을 추수 절기인 나팔절은 휴거될 교회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7년 대환란 끝때까지 세상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본 땅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후 더욱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이 놀랄 사실은 이미 성전, 제3성전,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레위인도 이제는 DNA를 통해서 약 30만 명이 확보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붉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붉은 송아지가 지금 몇십 마리가 지금 온전히 흠도 없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중에 흠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번에는 몇 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징조 중에서 이스라엘 징조와 유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6째 명절인 속죄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인데 그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동안 완악했던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유대인들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1절 완전 죄를 제거해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천년왕국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 밑에서 우리들을 치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절인 장막절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천년왕국, 즉 천국이 이루어져 만물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에덴 동산이 다시 지금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지 않잖아요. 이 에덴 동산처럼 천년의 왕국 때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기화와 천재지변, 환경오염, 강도, 납치, 강간 등이 없어지며 모든 만물이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뭐 짤막하지만 통역을 하고 하니까 제가 영어만 잘하면 한 10여 분간 잘할 텐데 통역을 하니까 5분 정도 7분에서 설교를 홈레스트랑 할 때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그거 할 얘기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서 천년왕국에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지구의 환경오염을 여러분 걱정하십니다. 지금의 지구의 천재지변을 걱정하십니다. 지금의 기근이, 지구의 전쟁과 기근, 기아, 강도, 납치 등을 걱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지구는 아담이 살던 옛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 만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되는 만물이 옛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이 위대한 미래의 명절인 장막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과 39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아야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라. 39절에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이 될지니라. 이 장막절을 뜻한 단어는 하그 하스코트인데, 하그는 절기, 축제, 제사를 의미하며, 스코트는 장막, 거처라는 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의 시기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때이므로 수확절이라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장절이 난 뭔지를 며칠 몰랐어요. 무슨 장사를 묵속히 지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장막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시리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고 안식일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 7일 동안 너희는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명절 동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거룩한 모임을 범한 죄로 인해 백성 중에서 멸망당했던 것이다. 죽였다 이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뜨거운 여름의 태양의 열기와 폭풍우 속에서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의 고생과 고난의 노동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죄악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과실을 생산할 수 없게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저주받을 땅을 가꾸고 다스리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송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요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죠? 열매란 열매, 과일, 색소 모든 걸 다 좋습니다. 환경도 다 좋습니다. 평생 동안 병 없이 살기 다 좋습니다.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걸 탐내냐고요, 세상에.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걸 하지 마라. 그럼 또 그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심선. 그렇죠? 해보면 그러십니다. 참 이상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과 저는 안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다. 똑같습니다. 그죠? 참
그런 게 없었으면, 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 사람만 안 했으면 우리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를 만약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세워놨다고 쳐요. 아담처럼. 나는 안 그러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영원히 속량되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노동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영원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성도들과요, 천인왕국 때 그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니 이런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다니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천국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사망과 울부짖음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의 안식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환희의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즐거운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레위기 23장 4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뭐라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명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깊이 슬프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깨끗이 되어지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즐거워할 수가 없고 죄는 항상 기쁨과 충만함을 막았으며 즐거움은 항상 용서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죄를 범했을 때 기쁨을 이루는데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해보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여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 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근데요, 집에서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차에서. 다 아니까 집에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죠? 혼자서 해보세요. 그냥 전에 있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껏 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이요, 충만해져요, 정말. 기쁨이 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닷가로. 바닷가에 가서 한국말을 막 부르시면 미국 사람들 알지 못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속이 부연해요. 답답한 게 상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손을 해보세요. 집에서 하시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문 다 닫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죠. 좀 특별히 우울증이 오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울증도 100%가 나는 거예요. 그 우울증 병 가지고 병원 갈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할 줄. 어떻게 한지를 몰라서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렇게 단 얘기가 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운 명절이기에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보시면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 너는 명절에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물들 안에는 레인과 타국인과 아이 없는 자와 가부도 즐거워할지니라. 장막절의 대축제 명절에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대 잔치인 장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쁨과 찬양의 영광된 잔치에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즐거운 잔치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천년왕국의 장막절에 참여하게 될 때 모든 환난에서 믿음으로 수많은 성도의 큰 무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표인 것입니다. 복된 잔치인 장막절에는 승리한 성도들이 참여하여 누리는 희락의 영광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래도 천국의 주님과 같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또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 건강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 최고 즐거움의 잔치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축복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장막절에는 어느 절기보다 즐거운 잔치이기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보시면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음식제사와 희생제와 술 부는 제사 모든 것을 그날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에 최선의 힘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막절 명절이 진행되는 8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을 날짜별로 드리는 것을 민수기 29장 12절 39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경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명절 첫날부터요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첫날부터 7일 동안 똑같이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 보시면 1년 된 어린 양 14마리 17절에는 둘째 날에 어린 양 14마리 20절에 셋째 날에 어린 양 14마리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인 32절에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4마리씩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율을 나열할 때 14대잖아요. 14대라는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흥미롭게 부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전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또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십니다. 14대 14마리 어린 양 14마리.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 34절까지 장말절 7일 동안 지닌 제물의 숫자를 보시면 숫송아리는 첫째 날 13마리고 이상해. 둘째 날은 12마리.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줄다가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기에 7일 동안 숫송아리 제물을 드린 것은 70마리입니다. 7 곱하기 10, 70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또 1년 된 어린 양은요 7일간 매일 14마리씩 아까 들렸죠.
그래서 7 곱하기 14, 98마리입니다. 그러니까 7 완전. 그 다음에 7 곱하기 7 곱하기 2 아니에요. 완전 이렇게 가는 거죠. 순양은 7일간 매일 2마리씩입니다. 그래서 14마리에 7 곱하기. 참 잘 보세요. 이게 이상하게 7 이렇게 나와요. 완전 수. 순념소는 7일간 매일 1마리씩 7 곱하기 7마리로서 총 합산한 재물의 숫자를 세보니까 189마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7 곱하기 27입니다. 189마리로서 완전 수이고 7은 또 뭐예요? 안식 숫자네요. 주님이 어떻게 6일간 잠자시고 7일날 쉬죠. 그래서 7은 안식합니다. 그래서 이 7수에 곱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째 안식하셨으며 71회를 예언한 다니엘의 계시에서부터 마지막 1일에는 어떻게 7일로서 7년 대환란 후 어떻게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숫자가 중요하냐고. 목사님 저한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교회에서 숫자를 좀 얘기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숫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러십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창세기니 이렇게 창세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때 노래로서 그게 전술이 내려왔습니다. 계속. 그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적었죠. 근데 그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지금 7개 음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들은 5개 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풍산각조 5개 음입니다. 그죠?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좀 맞는 게 많아요. 여덟에서 나옵시다. 장막절의 끝날인 8일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명절에 장막절의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가장 큰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된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생수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야 장막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은 주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시어 초실절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장막절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 왕기 천년 왕국 즉 천국은 올 것이며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상에서의 의와 평강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국가는 주님의 국가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거기가요. 다윗이 점령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임했던 거기까지 저 위에 유브라데스강까지 아마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제가 성전을 할 때 올리브산이 나눠지고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지중해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엄청 커질 때 제가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지진은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지진은 옵니다. 이번에 저 펜에서 9.0이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제 생각에는 수십 배가 되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적어도 13도 막 이렇게.
1배당 10배니까 그죠? 한 40배 정도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국가는 주님의 국가가 되고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면 예루살렘의 제4성전이 세워지고, 아까 제3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앉아요? 적그리스도가 앉죠. 적그리스도가 앉으니까 주님이 거기 앉겠어요?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활 없어지고 제4성전, 주님께서 오셔서 제4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자, 그거는 또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4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땅이 영광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천년 왕국에서는 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장막절 때는 없습니다. 딱 하나 남죠. 이 천년왕국 천국 때 우리 어떤 민족이라도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하늘을 닫아버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비를 멈춘다 하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지 않은 민족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재앙까지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 19절을 보시면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버리되리라. 이 말씀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내리치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인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겠지만 그들을 지금은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년왕국 때인 천국에서는 그 왕을 만군의 주를 섬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 믿던 그냥 가만히 놔둬요. 너 멋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멋대로 살라고 해도 못 살죠. 바보 같아서. 누굴 믿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가장 큰 충격이 될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두 번째는 재림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하십니다. 만왕의 왕인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기에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술도 드시고
뭐 할지 다 하세요. 우리가 억울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오세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저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반드시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믿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보니 어디였습니까? 올리브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올리브산인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간 것을 누가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500명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계실 것을 이미 갈만산에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근데 그대로 돼 있잖아요.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로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올리브산에 서신다는 아주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왕의 대로로 오신데 신의 산서부터 오십니다. 신명기 33장 2, 3절을 보시면 그가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신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들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의 행동을 보시면 신의 산에서 오셔서 신의 광야를 지나 파란 산을 거쳐서 행진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경로를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을 보시면요. 전에 개혁성경 예가서입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로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몰약과 유황은 누구일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관련이십니다. 연기 기둥은 누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기둥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광야는 신의 산을 지나 신의 광야 파라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과 관련해서 이사야 63장 1절을 보면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리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하게 능력이 있다. 여기 보스라는 뜻은요, 양물이라는 뜻으로 에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리는 이가 누구인가?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누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죠. 그죠?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다. 셀라가 뭐라 그러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만들어준 피난처입니다. 이 셀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노래 있잖아요. 요즘 많이들 가리키는데 노래 그거 아니에요. 음매에 맞춰서 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피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구구절절이 셀라 나오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셀라가 그런가 하고 가는 거죠. 이상하게 또 뭐 음악에 맞춰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 음절에 뭐를 표시한다.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아는 척 하니까 그게 뽀록이 나죠. 그렇죠?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여자입니다만 어디서 이렇게 시추 목사 안수 주기 전에 물어보면요 참 가관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올라가고 너무 모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냐고. 하긴 뭐 저도 많이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셀라라는 걸 생각하면 통탄할 지경이고요. 성경 얘기하면 또 통탄할 지경입니다. 참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천연왕국에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그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구원받았다고, 내 지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른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었으면 이 확고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넘어갑시다. 다른 얘기 또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에서 보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먼저 시내의 산으로 오시며 왕의 대로를 따라 파란강의 에돔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진 시내의 산에서 출발하여 파란 광야인 에돔을 지나 언약궤가 갔던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입성할 것입니다. 동문 얘기했죠. 동문은 아직 닫혀 있어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죠. 주님 오시면 주님만이 여시지.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문은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동문을 통해 입성하실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야만 이 문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은 8개인데요. 동문만 빼고 전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렇죠? 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위엄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며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신실한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까? 얼마나 거대한 우리 천국입니다. 이제 영적인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는 나팔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신부는 아직은 아니고 언제가 신부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갈 때가 신부가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약혼자 정도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약혼자가 아니고 저거. 그렇죠?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참 인생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믿어도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하고 약혼녀로서 단장을 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장하지 아니하고 세상 멋대로 사는데 무슨 주님이 너는 멋대로 살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가 제 멋대로 놀면 되겠습니까? 신부 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신랑 제가 결혼할 때 신랑 되니까 말씀이 두근두근 돼가지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저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막 붙더라고. 이런 거죠. 신랑은요,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부들이 제 멋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재림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캐는지 맞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맞죠, 주님? 않는 거예요. 영원한 큰 안식의 날, 환희의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제부터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환희의 천년왕국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각청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시간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신부로서 단장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환희의 천년왕국이 저희들 앞에 활짝 열려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입술이 정말 불과 같은 입술이 돼서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입술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라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